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엄마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나라에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한 10가지를 꼬집어 보는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라고 꽂혔는지 아십니까? 뭐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을까요? 우리말로 말해도 괜찮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mother. 여러분 세상에 엄마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엄마.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엄마 이름만 부르면 그냥 주르르 눈물이 흐르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습니다만은 부부가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아내들이 누구를 찾는지 아세요? 엄마 이렇게 찾더라고. 드라마 이런 거 보면 엄마. 아버지들은 어떤지 아세요? 옛날 우리 아버지 보면 우리 아버님이 술 드셨으니까 술 드시면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어머니 불추한 이 자식을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엄마란 단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단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단어는요 뭐가 나왔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버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father이라는 아버지 단어가 아니고요. 패션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대요. 열정이 있다. 사람들이 부를 때 열정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된대요.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그냥 여름에 파 사다 놓으면 파를 오래 두면 그냥 파가 죽어버리더라고. 뜨거운 상추 막 너무 여름에 뜨거우면 상추가 그냥 다 풀이 죽어가지고 푹 쳐져버리더라고. 죽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열정이 있습니까? 그러다 이제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하면 막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생기가 있는 거. 열정이 있어야 도전하거든요. 열정이 없어 도전할 수가 없어요. 열정이 있는가. 세 번째 단어는 뭘까요? 세 번째 단어도 역시 아버지는 없어요. 가장 제가 볼 때도 세 번째 단어 할 만하다. 스마일이라는 단어. 스마일. 미소. 웃는 거. 스마일. 여러분 웃는 사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스마일.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이를 들이면 웃으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이나 해외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영어권 사람들은 그래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데 영어권 나라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어줘요. 우리를 보면 막 민망해가지고 고개 막 이렇게 보잖아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고.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보면 환하게 웃어줘요. 인사도 하고요. 우리는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마일. 한번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줘 봅시다. 홍아재 사님 신랑 보고 웃어야 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으면 보기 위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코미디언이구나. 코미디 유머극장 비슷한 건데 웃으면 보기 위하여. 구봉서, 이기동, 또 배삼룡 이런 사람, 남철, 랑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막 국민들의 기쁨을 준 거예요. 1970년대 초 80년대까지는 됐나 모르겠는데 팔동항선 유라마세라고 하는 그런 희갑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표를 다니면서 아들들 다니면서 축복하고 웃어주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더라고요. 따라해봅시다. 웃어줍시다. 그럼 네 번째까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번째까지만 해요. 네 번째는 그러면 드디어 아버지가 나왔을까? 안 나와요. 아버지 안 나와요. 그 네 번째 뭐냐?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야, 사랑이 좀 더 사실 더 앞에 나와야 되는데 패션보다 사랑이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다 덮을 수 있어요. 사랑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사랑은요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이퀄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용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이 없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하는 거지 그냥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인내하고 또 견뎌내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서 끝까지 사랑합시다. 지옥에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지옥에 없는 게 우리가 지옥에 가봤어야지 알지 목사님 그죠? 지옥에 없는 게 있는데 지옥 문 앞에 크게 써놓은 게 있는데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릴 줄 희망이 없대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생각한 거예요. 지옥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 지옥 갈 수가 없거든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 외에는 어디든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 환풍기 있는 창틀에 그 창과 창 사이가 공간이 한 요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이만한 알을 놓더니 드디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알을 품더니 결국은 새끼가 나왔어요. 얼마나 큰지 비둘기 새끼가 세상에 그렇게 크네. 그냥 작은 병아리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잿빛 비둘기인데. 근데 제가 저기서 환풍기를 틀어보고 막 일부러 장난을 쳐봐도요. 그 새끼를 품은 어미 비둘기가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어미 비둘기에는 목적이 있었거든요. 뭐? 내가 이 알을 꼭 부화시키고 말리라. 내 새끼를 온전히 부화시키리라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부모 사랑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짜들은 어떤지 아세요? 가짜들은요,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이고 멸망시켜야 될 대상을 갖다가 위해서 당신을 죽이고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도대체 제가 10가지 단어를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0가지 단어 어디에도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감히 왜 그렇게 10가지 안에 들지 못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저도요, 아버지가 정말 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 참된 아버지의 가치를 진정으로 깨달은 건요,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난 이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번이다 이렇게 혹은 2번이다 혹은 3번이다 나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때늦은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제 나름대로.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다.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수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요, 붓을 빨고 목욕을 제기하고 야훼, 하나님 여호와는 단어를 썼대잖아요. 그만큼 아버지라는 단어가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두 개의 사랑이 동일하게 있게 되기 원하는데,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또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갖다 성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또 아들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기까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라는, 또 혹은 어머니라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단어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뭘 못해서가 아니고 뭘 더 줬어가 아니고 덜 줬어가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머니인데, 나는 무릎 꿇을 아버지도 없네, 엄마도 없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 하나가 엄마랑 같이 산부인과에 이렇게 갔답니다. 엄마가 막 배를 붙잡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엄마에게 자꾸 묻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엄마 어디가 그렇게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말하는데, 아이가, 야, 내 뱃속에 있는 너 동생이 자꾸 나를 막 발길질 한다야. 그래서 아이가 막 내 안에서 배로 발로 차니까 내가 너무 아파. 그래. 이 아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근데 이 아이가 기발한 4살짜리 아이 말입니다. 엄마, 그러면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장난감을 삼켜봐요. 로봇 장난감을 얼른 삼켜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가 발길질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약속. 어떤 약속? 축복의 약속.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에 든다는 거예요. 많은 조항들, 율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원래 첫 번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의 첫 계명 이 역시 마찬가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공경이라는 거고,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요 역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중.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뭐냐 했을 때에 신명기 5장 16절 보니까요,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을 갖다가 재해석해서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계명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말이 그렇지 공경 도대체 뭐야 할 때에 공경이라는 기본 뜻은요, 무겁다, 무게 있게 대우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멀리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했을 때 그것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합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당해 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귀한 분들이라 무시당하지 않았을라나? 무시당해 봤잖아요. 왜 우리가 무시당합니까? 상대가 우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가볍게. 여러분, 가볍게 여김 받는 건요, 수치거든요. 조롱거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멀리할 때는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은 저와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너무 쉽게 막 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에 담임 목사인 저를 갖다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약속은요, 신실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함으로 섬겨내는 거예요. 이게 공경하다 무겁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경이 합당하게 나타나는 것,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잘 갚음입니다.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은요, 약속된 축복이 뭐냐? 장수의 복이라는 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우리 명송자 집사 여기 계시지만 이 명집사님이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잘 섬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온 대로 나눠보면. 또 예전에 자기 아버님, 어머님을 잘 섬긴 그런 애가 있어요. 동생들을 다 거느렸던 그런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70 넘었죠? 우리 71인가? 둘인가? 셋인가? 훨씬 더 됐잖아요. 그죠? 왜? 70도요. 생각해보세요. 70 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이 100세 시대죠. 70 전에 죽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제 주변에서도요, 젊은 세대들이 천국 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장수의 복을 누리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라 그랬거든요. 부모를 잘 섬기면서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이 장수의 복으로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는 축복자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100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쌩쌩하게 100살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쌩쌩하게. 반면에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무섭고 호되게 질책하는지 몰라요.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 보면요, 깜짝 놀랄 본문들인데 가차없이 죽여라. 아마 이 말씀이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일반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벌써 다 죽었어. 여기 살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저부터 벌써 죽었어야 돼. 뭐라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우리 엄마 얼마나 우리가 많이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를 막 자주 속이고 그 말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랑 멀어지려고 그랬고, 사실 다 죽일 죄인인 거예요, 그게. 더 나가서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여러분, 목사님 무슨 부모를 저주합니까? 있다니까요. 부모를 저주하는 놈들 있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영화 보세요. 부모를 갖다 처참하게 죽이는 악한 아들놈들도 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툼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엄마를 무시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으르렁거리는 게 바로 부모를 저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부모 마음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부모 마음을 부끄럽게 여기게 한다면 그것이 결국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어머님들 잘 존경받기 원합니다. 자녀들 교육 잘해서 존경받는 부모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갖다가 함부로 대하면요, 다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아들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들들 잘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이놈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놈이 내 말 안 들어요. 장로님, 우리 아들이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요, 성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다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들놈들 회초리 한 번도 못 드는데, 요즘은 아동방지법 뭐 어쩌고 무슨 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애를 손만 댔다면 애 새끼들이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하자. 우리 엄마가 나 때렸다고, 우리 아빠가 나 때렸다고 막. 세상에. 초다를 아끼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러세요? 법에 금지된 거 모르세요? 동성연애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교육하고 다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될 선생들이에요. 다 쳐 죽여야 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동성연애 안 됩니다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요. 말 못한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설교 강도권을 뺏어버린다는 거,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요,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의 부모를 함부로 하는 것, 경홀이라고 표현했는데, 경홀이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백성은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 있죠. 아멘. 아멘.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은 부모를 섬긴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옷을 단추를 잘 꿰야 되거든요. 옷을. 첫 단추를 어느 할아버지 집사람 신방 갔더니 단추를 어긋나게 깼더라고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단추를 어긋나게 끼고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보시고 나는 옷 이상하게 입었다 했는데 우리 백 목사님 보시고 옷을 단추를 잘못 깨셨어요 해가지고 다시 단추를 처음부터 깨줬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요.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몰라요. 이 땅에 살면서 첫 번째 원칙인 부모 공경을 어기고 하나님 성경을 어기면요. 그다음부터는요. 다 망한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데 잘 된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그놈이 잘 된다. 반드시 망한다. 그걸 갖다 성경에서 명하면 저주라고 그랬어. 저주.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자, 섬기는 애가 있기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엄마를 정말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잘 될 거예요. 반면에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 어떻게 저런 애가 다 있냐 할 만큼 너무 부모를 함부로 하는 그런 아이들도 본 적 있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잠언 23장 22절에서는요. 너 낳은 아비를 청자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공경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부모를 향한 막말,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 고쳐야 된다. 자식놈들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아빠가 아는 게 뭐 있어요?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가볍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 막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아이들의 삶을 터닝포인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부로 살고 엄마가 함부로 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걔 얘기 있잖아. 걔 얘기. 걔가 부모는 옆으로 계속 가면서 이놈아 똑바로 가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는 계속 옆으로 가는데 똑바로 가야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똑바로 가야 자신도 똑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잘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도 똑바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은 자녀들이라면요. 부모님들을 잘 살펴드려야 되는데 조석주의로 살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저도 지지난주에 잠깐 장모님 얼굴만 잠깐 뵙고 왔습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요양 갈까 봐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노인 요양원에 계신 부모들이 얼마나 그만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근데 옆집 침대에 그 자녀들은 우리 엄마 하면서 막 매 때마다 막 가서 만나주고 또 그렇게 옆집 침대를 관리하는 그런 요양보호사에게 막 주머니에다 찔러 넣어주면서 우리 엄마 잘 부탁한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섬겨주는데 우리 자식놈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콧배기도 안 돼 그냥 돈만 온라인에 좀 썩어주고 그렇다면 그 부모는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중국 동포 우리 할머니들 저를 보세요. 자식들이 엄마랑 같이 있어주는 거잖아요. 이미 효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잖아요. 그죠? 현대판 고려장이 노인 요양원이래잖아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요양 갈까 봐 사실 심히 걱정돼요. 가기 전에 천국 가야 돼.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겠어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시기 전에 2017년 천국 가셨는데 바로 창만 열면 우리 형님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형 아파트가 바로 요양원과 마주 보고 있는 그런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집에 못 가는 거야. 우리 집에도 못 오셨어요. 목사 아들 집이라고 못 오셨어요. 그래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요양병원에 계실 때는 그래도 바깥에 산책을 이렇게 시켜드렸는데 요양원 속에 들어가니까는 다른 할머니들 버릇 나빠지니까 할머니 모시고 못 나갑니다 하면서 바깥에 뜰도 못 다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요양병원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양원으로 옮겨서 좀 더 잘 사시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는 순간에 한 달도 안 돼서 천국 가셨어요. 막 팔 다 묶어놓고 막 다리 묶어놓고 할머니 요동친다고 막. 이게 지옥이지. 빨리 천국 가시길 잘했지. 우리 할머니들만 손들어요. 할머니 손드세요. 우리 지옥순사 손들어요. 따라하세요. 따라. 고맙다. 사위야 고맙다. 사위가 뭐라 그래도 고맙다 그래야 돼. 딸이 뭐라 그래도 고맙다 그래야 돼. 아침 조석주야로 그래도 엄마 밥 챙겨드리기도 하고 같이 밥 먹어주잖아요. 고마운 거예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있지만 지금 부모하고 같이 살아주는 게 사실은 고마운 거예요. 요즘 청년들 같이 살아주긴 합니까? 살아주지도 않죠. 용돈 줍니까? 그나마도 용돈 주는 딸들이 둘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안 훔쳐가면 다행이고 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그래 세상이 험해진 거잖아요. 잘 살펴드려야 됩니다. 잘 살펴드려야 돼요. 또 특별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연약함이 뭐냐. 신앙생활 하다가 요양원에 계시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 좋은 자녀들은 계속 엄마에게 엄마 천국 간다, 엄마 천국 간다, 엄마 천국 간다. 우리 엄마 천국 가. 저도 지난번에 장모님 만나가지고 한질 안수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장모님 천국 갑니다. 하나님 우리 장모님 영혼 책임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천국 갑니다. 우리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제 눈앞에서 이렇게 천국 가셨는데 막 찬송 불러드린 거예요.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눈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지금 천국 가신 우리 할머니 눈앞에서 고모님이 목사님, 고모님하고 저하고 막 계속 찬송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할머니 영혼 받아주세요.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인종을 지켜보고 우리 할머니 천국 갑니다. 우리 할머니 천국. 하나님 우리 할머니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받아주세요. 효도가 다른 거 있겠어요? 죽음의 자리 곁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불효자예요. 제가 강도에서 합격했다고 막 파티하고 저 경기도 포천 이동까지 가가지고 갈비 먹고 막 신나게 놀 때에 우리 아버지는 생사를 다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 이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웅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이상해. 그러시다가 불과 얼마 안 돼서 아들 아무도 못 보는 상태에서 어머님과 단둘이 계시면서 천국 입성하셨죠. 만약에 내가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 어머님 곁에 아버지 곁에 내가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부모들에게 영적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천국 갑니다. 우리 아빠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서운하게 여기지 마세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홍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20일 날 중국 가시면 엄마한테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오셔야 돼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머리도 이쁘게 깎아드리고 늘 날마다 빗어주고 입에 밥 떠넣어주시고. 몇 번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 저한테 설교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살아봤자 몇 번에 예배 드리겠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봤자 몇 번에 드리겠냐? 그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요 항상 예배 때마다 5만 원씩 헌금을 하세요. 남의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5만 원씩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6번, 7번 헌금하는데 30만 원, 40만 원 헌금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면 강사비는 뻔한데. 근데도 매 때마다 5만 원씩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봤자 몇 번이나 드리겠냐? 그래 매 때마다 예물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모 밥 떠먹여봤자 얼마나 떠먹여드리겠어요. 부모 옷 사드려봤자 1년에 한 벌씩 사드리는 거 몇 벌이나 사드리겠어요. 100년 사드려도 100벌밖에 안 되는데 해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드려야 됩니다.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글들을 보면 한결같이 한 단어 딱 한 글자짜리더라고.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 돈이야 돈. 이놈아 그 비싼 음식 좋은 음식 필요 없다. 그냥 돈 줘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아들이 10만 원 줬어 20만 원 줬어 30만 원 줬어 막 이거 위세하고 싶어가지고 막 또 옷 쓰면 이거 우리 딸이 사줬다고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하겠지만 근데 돈 액수가 그냥 어떤 할머니는 5만 원 받았는데 어떤 할머니는 그냥 10만 원 받았다면 개인이 그냥 기줘가지고 그냥 많이 드리지 못해도 막 돈.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해드려야 된다.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된다. 나이 들수록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제가 용돈 드리고 형이 용돈 드리고 누가 와서 용돈 드리면 그걸 꼬박꼬박 모아놨다가 당신은 안 쓰고 제가 가면 왕창 다 몰아서 주시더라고. 그리고 엄마 용돈은 제가 도로 다 받아온 거야. 그리고 또 드리면 나중에는 하도 주니까 일부러 내가 가면 찾을 수 있도록 엄마만 아는 옷장 서랍에다 일부러 넣어놓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리면 또 금방 나한테 돌려주니까 일부러 그냥. 그리고 오면서 전화하는 거. 엄마 그 옷장 두 번째 서랍 어디 열어봐. 거기 돈 있어. 이렇게. 돈이 제일 좋죠. 잘해드립시다. 네? 잘해드려야 돼. 요즘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70, 80나 노부에게 아버지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돈이 아니래요. 그럼 뭘까요? 장가 보내드리고 시집 보내드리는 거래요. 우리 농담 삼아서 우리 장모님한테도 장모님 신랑 한 명 만나게 해줄까요? 그러면 장모님이 막 이놈 새끼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막 그렇게 하면서도 막 좋으셔가지고 막 웃으셔요. 지금 그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막 그래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생각만 해도 막 설렜나 봐요. 그러더니 정말로 이 할머니가 울산 아들 집에 가셔가지고는 거기서 남자친구 사귀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용돈도 받아오고 막 그랬어요. 80이 넘어가지고 증인이야. 우리 사모님이 증인이야 증인. 근데 그 남자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다음부터 없어지고 말았는데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생각 같아서 야 우리 장모님 같은 분은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기냐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생겨가지고 용돈 받아오던 남자친구한테.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그렇게 아들들이 해준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만큼 소중하다는. 우리나라 오랜 옛날 이야기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래저래 마을 구경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작은 초가집에서 드론드론 말소리가 들리길래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는 거예요. 그때 안에서 엄마 아 하세요, 엄마 아 하세요 하면서 엄마가 입을 이렇게 벌리면 밥을 한 숟가락 엄마 입에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또 다시 엄마 아 하세요, 엄마 아 하세요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반찬을 집어다가 엄마 입에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런드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들이 폈다, 날씨가 좋다, 하늘이 맑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드런드런 하면서 또 엄마 아세요, 엄마 아세요 하면서 밥을 떠다가 엄마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귀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아들을 나라에서 큰 상을 주었답니다. 근데 그 상 받은 얘기를 옆에 있는 어떤 악한 아들이 듣고 그 악한 아들이 똑같이 먼저 했던 사람처럼 엄마 아세요 하면서 그 엄마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밥을 떠먹여주고 생선을 발라서 떠먹여주고 하는 거를 보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 누가 상 받았다니까 저 억지로 저렇게 안 해. 상 받으려고 막 저렇게 안 했는데 정말로 이 나라님이 이 원님이 그 불효막식한 그 자식놈에게도 상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저렇게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도 상을 주냐고 했더니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아이가 강제로 엄마한테 입을 벌리고 생선을 넣어주고 밥을 떠넣어줄 때에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원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불효자에게도 효는 흉내만 내도 그것이 좋은 거다. 흉내만 내도. 비록 거짓이었다 해도 부모가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하게 해드렸다면 그것이 효도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야 얼마나 제가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아 효는 가짜로 해도 효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홍아 집사님 중국 가시면서 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우리 양재 집사님, 우리 홍아 집사님이 중국 간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한데 아내하고 몸은 같이 가지 못하지만 마음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버지 천국 보낼 때에 홍아 집사가 정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여보, 장모님에게 잘해드리고 오라고. 잘해드리고 오라고. 얼마 안 갑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섬겨서 야,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야, 그 교회는 정말 어른들이나 젊은 애들이나 한결같이 사랑이 넘치네.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을 잘 섬겨볼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맙시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부모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게 원합니다.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식들의 마음도 서운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공경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원하고 부모 공경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잘했어.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자식들이 한결같이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고마웠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란 은혜의 단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되기 원합니다. 복이 절로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섬길 때 쏟아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이, 자자손손의 축복이 부모 잘 공경함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